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사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을 이제 힘들게 겨우 한 권을 읽어내고 나서 두 번째 책을 펼쳤는데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서 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썼을까? 근데 한 권 더 넘어가서 누가복음을 봐도 또 똑같은 내용이 있고요. 요한복음을 봐도 또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되게 혼란스럽고 왜 이런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은요, 이게 이 성경의 차이점을 알게 된다고 하면 복음서가 4권이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면입체로 볼 수 있는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4권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주로 불리우는데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이제 그 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의 진짜 왕이시다,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그리고 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이방인에게 진정한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빛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고요. 특별히 이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서 스파크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이렇게 차이를 알게 하는 방법은 핵심 정리, 비교 정리, 종합 정리, 최초 정리, 이런 이제 이 단어들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핵심, 비교, 종합, 최초 정리 중에서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이 한 권을 읽는 것만으로 구약이 보인다, 구약과 비교하면서 계속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비교 정리입니다. 자, 마가복음, 짧아서 좋다, 박진감이 넘친다. 여러분들 무슨 이제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정리를 하면 제일 처음에 정리할 때는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할 때 보면 빠진 것도 막 더 이렇게 하나하나 막 덧붙이게 되잖아요, 그죠? 최초로 기록되어진 복음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곧 즉시로, 이런 이제 접속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박진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답은 최초 정리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보다 더 자세한 기록은 없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종합 정리와 핵심 정리 중에서 무엇이겠습니까? 종합 정리겠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쨌거나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제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에서 썼다.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자.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훨씬 시간이 지나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라 도대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 이 예수님이 도대체 그럼 어떤 분이시냐를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그 핵심을 정리해서 새롭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앞의 책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핵심 정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쉽죠? 자, 마태복음 구약과 비교하니까 비교 정리. 마가복음은요, 제일 처음에 쓰여졌으니까 최초 정리. 누가복음은 제일 길고 너무너무 자세하니까요, 의사여서 완전 진짜 꼼꼼하게 썼거든요, 종합 정리. 요한복음은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게 아니라 도대체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핵심을 찌르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핵심 정리, 이렇게 기억하며 이게 4권이 전혀 다른 관점에 쓰여졌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권 한 권 조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했죠.
또 비교 정리라고 했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끊임없이 구약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실제로 93회 정도 구약이 인용되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 65회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약이 엄청나게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복음인데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예물이 왔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셨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이런 그 1장, 2장에 나오는 기록들은요, 메시아 예언들의 이게 메시아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에서 메시아가 중요하게 메시아이시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7가지 이렇게 예언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고 계신데요. 5장에 보면요.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의 첫 책이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와 의도를 맞추고 있다고 하면 5장의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5번째 책인 신명기를 완벽하게 재해석하고 완성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메시아를 증명하는 기적 바로 그것임을 확인시켜 주는데 집중되어지고 있고요. 26장부터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기록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받을 바로 이제 순환과 이렇게 연관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서 유대인의 복음, 혹은 또 비교 정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최초 정리죠. 그리고 왕의 복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제일 처음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짧고요. 그런데 또 이제 마가가 사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집의 아들이었잖아요. 좀 부자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로 치면 금수저여서 그런지 거칠 게 없이 자라서 그런지요. 표현이 되게 이렇게 적극 이렇게 좀 뭐랄까요? 거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주 박진감 넘치게 막 즉시로 곧 막 이렇게 이런 단어 많이 쓰면서 축축축 넘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을 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표현에서 이렇게 출발되어지는 이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은요, 당시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 가이사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이렇게 통치를 기록하는 보통 기본적인 패턴과 동일한 패턴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심을 아주 처음부터 대담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지막에 십자가 밑에 백부장이 진실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어쨌든 왕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왕의 모습은요, 세상의 왕과 굉장히 다릅니다. 섬기는 종으로서의 왕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하시는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능력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기적의 기록이요,
마가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평균 한 장에 2번, 그러니까 총 22회가 기적의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요, 기적과 승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순환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순환받는 종으로서 섬겨주신 기록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종의 복음, 승리의 복음, 왕의 복음, 또 최초 정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종합 정리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예수께서 이방인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꼼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을 자세히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볼 때 궁금했던 배경이나 사건의 자세한 전말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누가복음만 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주는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가지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누가복음이고요. 자, 요한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공간복음이 아니라 이제 요한이 제일 오래 사셨잖아요. 그 이제 나이 많은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내용에서 누락되어진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건이나 대화를 재구성해서 그 이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는 핵심 정리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말씀이신 분, 그리고 생명이신 분, 빛이신 분, 이런 단어들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사람들이 제대로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록은 사실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간단한 시처럼 기록되어진 1, 2, 3, 4절 뭐 이렇게 여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시를 한 편을 써놓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그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풀어가는 그런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 권을 같이 이제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진짜 이렇게 손으로 만진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부터 한번 다시 복음서를 들어가 보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